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도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표현하는 교회 단위로 국가 단위의 교회가 국가 단위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적용을 국가 단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델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국가 역사 모델이 되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반드시 이 모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국가 역사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준비하는 거고 나아가는 국가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요. 멀리 가서 다른 나라 보고 찾아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므로 과거에 이 역사가 있었으므로 즉 국가 역사 정체성이 되는 3.1운동 그리고 그 한글 반포 이게 대한민국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여기다 맞추는 거죠.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래 한다는 거죠. 국가 역사 정체성이 형성되어진 교회로 인해서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미래적인 상황을 전부 다 그쪽에 맞춰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국민들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미래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들 전체가요, 이게 표전이라 표전. 이 국가 대한민국은 적어도 이렇게 나아간다.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면은 다른 나라를 우리가 비춰보면요, 이거는 명약화한 겁니다. 이미 되어진 그 국가에서 정체성이 되어진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새삼스럽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2012년에서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시작하는 거지. 인류 역사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는요, 더구나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국가는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국가의 방향이 이미 세워진 국가 역사 정체성에 걸맞지 않도록
진행될 뿐이다 보는 거죠. 너무 나라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면 좀 또 다른 이야기로 가니까 예로 들어서 몇 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몇 가지라도. 멀리 갈 수도 있지만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 단위에. 임마누엘에 가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 역사를 보겠다 그러면요. 진짜 그 국가마다 찾아내려고 하면요. 금방금방 찾는다. 금방금방. 근데 지금 우리가 모델로 할 수 있는 거는 모델로서 이 정말 찾는 것이 모델에 찾는 것. 국가 역사 정체성이 어느 나라에 이미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국가로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요. 분명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나를 영접지 않다. 나를 거절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명약관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떠나서 우리가 그 전에도 가보면요. 헬라가 분명히 해당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바벨론도 해당돼요. 국가에서 정체성에 바벨론 해당되고 인도도 해당된다니까. 바벨론에 해당된다는 것은 바로 모하메드하고 관계 있는 거고 인도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석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연유에서 우리가 모델 국가라 하는 대한민국 박근혜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있는 거죠. 새3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가 단위로 해라. 복음으로 해라.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붙잡게 해라. 여기서 나타난 이런 나라 국가 단위가요. 제외될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인도는 안 그러네. 인도는 적어도 영어를 쓸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분명합니다. 필리핀도 분명해요. 그런 면에서는 섬으로 흩어진 나라가 어떻게 영어로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 한글 쓰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영국도 분명히 이거는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되죠. 지금은 새3세력이 가장 지금 위험한 국가로 지금 들어갔어요. 영국이 힘으로는 발휘하고 있는 것처나 국민들이 4분 5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영국이라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영국에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능력, 인류 역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긴 영국의 위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본인들 못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형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명히 오래전에 적어도 대한민국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때부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냈는데 우리는 그때 어림도 없잖아요. 1595년 임진왜란 그보다 100년 전, 적어도 100년 전부터 일본은요, 준비하고 있었던 스페인으로부터 넘어온 네덜란드하고 관계되든지 굉장히 오래전에 서구 문화하고 접목되었던 찾아가면요, 분명히 있어요. 가까운 지금 3.1운동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 하면은 각 나라가요, 이거 연결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남미라든지 이런데 나타나는 스페인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거는 어려워요. 접목하기 어려워요. 스페인에 의해서 교황청의 어떤 영향으로 해갖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음의 어떤 전달 과정에 잘못됐던 그 내용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모든 나라에 있다니.
또한 설령 교황에 의해서, 교황제도에 의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피선교지로 되었던 그 나라인들, 그 이후로 아니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국민들이 이래 반대로 비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들이요 갈망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하기를 갈망했던 민족이라면은 여기에 교황으로 하여금, 포르투갈로 하여금, 스페인으로 하여금 강권적으로라도 만나게 하는 역사,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이 그보다 더 나았는지, 그보다 뭐 피폐하는 정도는 엄청나게 피폐했지만은, 형편은 낮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인간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는요, 그대로 놔두더라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왔었으니까 강권적으로 스페인으로 하여금, 포르투갈로 하여금 힘을 줘가지고 억지라도 받아들인 그런 과정은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의 1919년, 이것을 지금 100년 지난 지금의 2019년에 이르러서 다시 새삼스럽게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부각시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때문에 이 내용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겁니다. 부각. 만약에 그 다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처럼 흘러오는 3.1운동이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100년이 돼도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요구가 안 된다니까. 필요가 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참 2012년 통해서 대한민국에 3.1운동이 있었다. 3.1운동을 통해서 국가 모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에 아마 흘러가는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 뚜렷한 경계선, 같은 나라 대통령이고 바로 이어지는 대통령 사이지만은 그 간격이라는 건 남과 북의 자석처럼, NS의 자석처럼 남극과 북극을 가르치는 자석이 되어지는, 절대 합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어졌느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인들, 대통령 되기까지 그 한 사람이 형성되었던 그 구조는 개인이 찾아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 해보겠다 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여러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진조차 그에 거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훌쩍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이 되었던, 막상 대통령 되었고 해본들, 대통령 자리가 주어지고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의 위치도 그런 위치가 없잖아.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때에, 3.1운동의 100년이 되는 이때에 박근혜와 문재인을 통해서 완전히 분裂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이거지. 요구하는 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가 이를 통해서 복음화를 해야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표시를 이제부터는 나타내는 계기, 이걸 삼아야죠.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권까지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까지 들어오는 이 내용에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도 저항운동이 있었지만은, 즉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통령 단위로 봐도 저항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문재인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더 날 거다 기대를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분명한 시점이다. 시점. 그런 면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시점이 1919년 3.1운동이 100주년 되어지는 2019년에 문재인의 행보가 가면 갈수록 박근혜하고 완전히 차이나는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예요. 오히려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미뤄지면은 언제까지 계속 미적해갖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요, 인류사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의 위치는 자꾸 힘해지는 거요. 분명하게 해라, 분명하게. 그래서 이 분명해질 수 있는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들 하여금 이때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이 점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구조에 1919년에 3.1운동이 새삼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연결되어지잖아요. 상황이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 상황. 100년 전의 상황, 아니면 120년 전, 130년 전, 1919년에 100년에 가면 30년 전 1882년 상황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처 그때가 지금하고 똑같은 줄 몰랐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 봐서 갖다 연결하면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교과서로서 지금 상황이 있기 전이라면, 아무리 교과서에서 아무리 서술적으로 100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랬다 저건 저랬다 아무리 말해봐도요, 실제로 개인이 피부로 와 닿질 않아요. 근데 지금 독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떴다, 일본 비행기가 떴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떴다, 이 상황 자체가 그대로 지금부터 1130년 전에 1882년, 1885년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보는 거죠. 이런 때에 지금 왜 이런 시기가 됐느냐 할 때, 그거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되었던 통치 여러 가지 행정들, 통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자체가요, 거리가 극과 극이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반면에 이거는 교사라고 이런 걸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 전체에 봐라, 우리나라의 위치가 왜 인류 모델로서 국가에서 정치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봐봐요. 지금 현재 우리 백성들의 자세를 보자고. 국민들 안에 북쪽으로 지향하는 분명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종북주의라고 하고 세력이 분명히 있고, 대통령 그 청와대 안에도 참 북한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상들이 전부 다 그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포진해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하고 그 반일되어지는 이 사상이 막 감정적으로 막 부양시키면서 국민들 하여금, 국가를 하여금 3분이 돼 있잖아요. 3분이. 국가라는 이 정체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하던 어떤 그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북쪽으로 갖다 붙여야 된다. 남쪽하고는, 일본하고는 철저하게 외면해야 된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이거하고 100년 전의 상황하고 이게 연결할 때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100년으로 거슬러 가서 3.1운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될 그런 운동, 그런 현재 시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또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나야 되는 이런 과정, 눈에 뻔하게 지금 반복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을 끊으려면은, 그런 거예요. 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2019년에 이런 거, 1919년에 있는 상황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은 뭐냐?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우리나라의 참 과정을 100년 동안 있었던 과정을 또다시 30년 단위로 있어라.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전체 단위로 봐야 돼요. 개인이 지금 이렇게 어떤 단체가, 어떤 단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복음으로 한다고 할 때는요, 교회가 국가 단위에 있는 백성들 전체를 지향을 해야 돼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았다면은, 그 나라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1919년에 100년 지난 2019년처럼 백성들이 이를 인지할 상황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온다면은 백성들이 해야 될 내용은요, 반응해야 될 내용은 그거는 회개죠, 회개. 대통령한테서 대통령 정치 잘해라고 아무리 외쳐봐봐요. 야당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봐요. 이 구조가 문재인을 통해서 악의 정점에,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악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여금 또 본인도 할 수 없는 그 주변에 역량이 있다는 거, 주변에 환경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야당이 어느 개인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주장을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한들,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통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반응해야 돼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때가 이런 상황으로 100년 전에 가면 상황이 똑같다. 100년 전에 지금까지는 이야기만 듣고 교과서로만 알고 있던 그 상황을 지금 완전히 느끼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지, 회개.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후손들에게,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후손들이 다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적어도 한글이라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한글이라 하는 이 어떤 분명한 모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류 전체에 보급시켜야 될 이때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란 회개예요.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바람, 부르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의 역사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유지해왔다. 앞으로도 안정되게 분명히 갈 거다. 어떻게 하면은 100년 전의 상황을 연결해서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개한다면 가능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손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6.25 사변만한 그런 사건이 나오겠어요? 원자 폭탄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일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일본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원자 폭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원자 폭탄에 원한이 되어 있는 그 나라예요. 자기 나라 원자 폭탄을 다 했기 때문에 더 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원자폭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나라에 공격 다 할 텐데, 그 조그만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갈라진 이 한일 관계가 일본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설 거라고. 뭐 기대들을 뭐 엉뚱하게 하고 뭐 이 정도 하고 끝낼 거라는 둥, 일본도 뭐 더 이상 못할 거라는 둥.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마지막 외길로 갑니다. 외길로. 더 이상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왜 자꾸 발버둥 쳐서 일본을 자꾸 멀리하고 하는 만큼 결국에는 한일 합방이라 하는 내용처럼 이제는 완전히 군사력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북쪽 아니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절대 북한하고 일본은 절대 중국하고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일본을 밀면 밀수록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일본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건요 핵폭탄밖에 없어. 그건 자기들이 하려고 금방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 가지고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어떡하든지 미국하고 가지고 있는 그 법상 자기들이 군사 나라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법을 인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미일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 법을 헌법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걸 뻔히 우리는 지금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이 내용을요 너무나 절실히 아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방향이 분명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요 자기 자손들 다 죽는데 내보는 건 똑같아요. 전쟁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아니라면은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그 선조를 저주하는 후손들만 남게 되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가져갈? 선조가 안 지겠어요? 후손들이 말하는 조상들을 저주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을 바랄까? 이때에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이 내용에 반응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면요 적어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은 교회가 제공해야 되고 또 그런데 참여해야 되는 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요 저는 어제 그 집회를 보면서 그랬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은 회개하는 날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8월 15일 날 해방이라고 하는 이 8월달에 있기 때문에 8월달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덥다고 막 휴가가는 이런 철에 오히려 휴가 가는 이 철이 있기 때문에 근로하는 사람 휴가 있어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임이 전국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각 지역 단위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